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읽는 위인전 중에 이렇게 한석봉이라고 하는 위인전이 있습니다. 혹시 한석봉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래요. 한석봉과 어머니가 어떤 시합을 했는지도 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손동작을 보니까 이미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가 어두운 밤에 불을 꺼놓고 무엇을 했는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한석봉은 이렇게 어려서 아버님을 여의고 홀로 되신 어머니께서 이렇게 떡을 이렇게 파시면서 이렇게 한석봉을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끼니를 거르더라도 한석봉에게는 이렇게 붓과 이렇게 종이를 늘 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으로 보내서 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산으로 보냈는데 어느 날 한석봉이가 내려왔어요. 밤에 내려왔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그 한석봉과 함께 한 방에서 밤에 불을 꺼놓고 어머니는 무엇을 썰고 아들 한석봉이는 어떤 것을 쓰고 글을 썼습니다. 밤에 불을 꺼놓고 떡 써는 게 쉬울까요? 글씨 쓰는 것이 쉬울까요? 좀 어떤 것이 더 쉬운지를 아마 지금 볼펜이라면 떡 써는 것보다도 글씨 쓰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볼펜이 아니라 무엇으로 글을 썼습니까? 먹을 갈아서 붓을 묻혀서 글씨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간해서 글씨 쓰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한석봉 어머니는 밤에 불을 꺼놓고 자신은 떡을 썰고 아들에게는 글을 쓰라고 했을까요?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시어머니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어머니가 하신 이유가 모르긴 몰라도 아들이 무엇 되기를 원해서 큰 사람, 글씨를 잘 쓰는 사람, 명필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그 어머님을 헤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마음에 따라서 조선 최고의 이렇게 명필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했고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남편도 아내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것을 무엇 때문에 그것을 원하냐면 그 자녀의 행복, 그 남편의 행복, 자녀의 행복,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을 이룰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들이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원하는 것을 해 주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행복하셨어요? 즐거우셨습니까? 기쁘셨습니까? 원하는 것을 했을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고 우리는 즐거움도 느끼고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요,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
그것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수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는 그의 삶이 행복하고 가정적으로도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경외하기를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방금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지만 다시 한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 무엇을 원하시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 오늘 모세가 또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12절 방금도 읽었지만 이 이스라엘아, 그 말씀을 떼고 누구의 이름을 넣자면 자기의 이름을 넣어놓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아를 태선아라고 읽을게요. 우리 성도님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선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도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를 하나님께서 그 길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국적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애들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나의 길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지식도 나의 경험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내가 나의 지식과 경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충돌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이 갈고 닦았던 지식,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나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고 나의 지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에 거기에서 그 행복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 행복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도를 행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도를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에 주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전 행복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잠시 잠깐 주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 그런 행복을 주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행복은 영원한 것이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도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족의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지 않았다면 어떻게 피녀버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창조주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만민 중에 그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에 풍족하신 분이시고, 혹여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돌이라도 이 철이라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고 택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들에게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해 주시고 나서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누군가를 사랑해 다 보셨을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 없이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 없이 자녀를 이렇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 없이 자녀를 이렇게 장성하게 이렇게 뒷바라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든지 누구를 사랑했든지 그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하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서
누구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그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열정적으로 정말로 헌신하며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누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까? 힘써야 될 것이 많이 있고, 또 마음 써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힘써야 되고 마음 써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라도 누구를 섬기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준비하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우리 성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 주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휴가를 보냈는데, 제가 한 휴가를 보내면서 제가 새벽 제단을 하나님께서 하지 못했고, 제가 조금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휴가라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내가 참석하지 못한 이 말씀을 못하면서 말씀을 대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지. 그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해야 되고, 나의 부족함은 나의 부족함대로 또 늘어내야 돼야 되니까 우리 같이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 섬기기를 원하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을 섬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보장해 주셨냐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짐하고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의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예배의 단을 우리가 무너뜨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휴가를 또 주셔도 새벽 예단 지키고, 그곳 현지에 가서, 휴가 중에 현지에 가서 수요 예배 지키고 금요 주라 지키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어떤 것, 어떤 이유 돼서 그것을 우리가 섬기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합시다.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김에 소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3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13절에서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도 주시고 규례도 지켜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령과 규례를 떠나서는 어떠한 행복도 누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주거나 우리를 불편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교역을, 규례를 주시고 명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명령과 규례를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키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같이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심전력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내가 한치의 소홀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행복하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가 스스로가 점검해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심전력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도를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행복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귀추어 보아서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내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을 여러분의 성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한 걸 채워나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이 행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해도 그건 틀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모들은 누구 생각하냐면 자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다시 내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먼저 생각하냐면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좋은 것 있으면 내 옷에 내가 먹든지 입든지 가지든지 내가 먼저 생각하기보다도 누구를 먼저 생각하면 자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부모들보다도 그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행복하기를 응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행복, 그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기로 준비되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손에 우리가 쥐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건강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연약하고 부한 것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시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라.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어떻게 하냐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소들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그의 백성들을 만민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만민 가운데 택하신 거지 하시나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모든 성도들을 만민 중에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과는 무관한 사람이 한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만민 중에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다. 그저 그런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만민 중에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나만 택했으면 참 감사할 일인데 다른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택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옆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같습니까? 예? 아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께 택해 주셨네.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분도 택해 주셨구나. 예,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연약한 것 같지만 누가 그분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처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처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처럼. 자,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예,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예,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겠습니까? 예, 70억이 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종입니까? 그런데 보배롭고 귀한 그 보배로운 분들을 우리가 몰라봬서 얼마나 죄송한지. 예.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이 행복을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할례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맺으신 언약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표시를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겠다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할례를 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행하지 않았어요. 할례 따로 말씀 따로 할례를 행하면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식으로 할례를 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할례를 따로 하고 말씀은 따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할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것을 행할 때 할례라는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예, 남자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야 돼. 세상을 잘라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외적인 할례는 너희들이 이제 행하지 않으니까 제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세상을 끊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 따로, 하나님의 말씀 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지만 이스라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고 말씀 의지하지 하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행동이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로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끊어버리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제는 다시 두 번 다시 목이 곧은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할례는 행하고 여전히 목은 곧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주님 말씀하는데 16절 말씀을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들었다 하더라도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놓지 않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흘러내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듣고 말씀은 이런 삶이 있구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 라고 하는데 삶 가운데는 그 말씀이 전혀 적용되지 못하는 거죠. 목이 곧은 백성이죠. 저도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는 목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마음을 곧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를 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지식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도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시고 외모를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뇌물도 받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행위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이라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그 행위에 따라 유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얼굴의 생김새에 따라서 그 유무가 드러나는 것이 그 행함에 따라서 그대로 다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 도가 다 행하지 않은 그 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뇌물을 주고 사람이 그 판결을 어떻게 하냐면 판결을 굽게 하더라고요. 뇌물을 주면. 그래서 뇌물을 주고 판결을 경감을 시키거나 또 잘못했는데도 벌을 받지 않아. 무엇 때문에? 뇌물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뇌물을 주기를 원해. 뇌물을 주면 뇌물의 효과가 있으니까 없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뇌물을 줘본 적이 없어서 효과가 어떻게 발휘하는지 모르니까 대답을 안 하죠. 뇌물을 쓰고 효과를 본 사람들은 아이고 100번이라도 뇌물 써야 된다고만 해요. 그런 소리 안 들어봤죠? 저는 그런 소리를 가끔 들어봤어. 뇌물을 써보라고 100번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나타난대요. 우리나라가 그렇대요. 우리나라 부패 지수가 참 높대요. 정직해야 되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돼. 뇌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뇌물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혹여 100번 양보를 해서 뇌물을 혹여 받았다 할지라도 그 판결은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뇌물을 받으라는 얘기 아니죠. 성도들 특별히 모든 크리스찬 모든 성도들은요 그 뇌물이라는 것을 다 이렇게 하서는 안 돼. 뇌물과 친해서는 안 돼. 그런데 우리나라 세상에 굴러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면은 그것과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친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누가 경외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지 외모로 보지 않고 혹여 사람이 하나님께 뇌물을 준다 하더라도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었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들의 삶에 따라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뇌물도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 않았거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통회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뇌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뇌물도 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아와 과부가 있거든 그 사람들을 사랑해라. 나그네를 보거든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너희들이 나그네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적인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있죠. 개구리 어떤 적 생각 못 한다고요?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때인데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고아와 과부의 삶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사회적인 형편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시에는 더 어려웠어요. 지금은 홀로 된 사람이라도 밖에 나가서 일하게 되면 먹고 살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그런 먹고 살 만한 것이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누가 돌봐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고아와 과부는 나그네들은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행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그거 아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도 연약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도우시는 분도 있고 또 주민센터에 가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도 있어요. 참으로 귀하신 섬김의 손길입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로 이렇게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여타 종교, 제가 저번 종교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기독교밖에 없는데, 뭐 종교라는 바운더리 안에 뭐 카톨릭도 뭐 불교도 다 집어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종교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여타 종교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교회가 사회에 이렇게 이바지하고 공헌하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이런 소식들은 우리 성도들이 잘 들어요, 못 들어요? 우리 성도들만 잘 못 듣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수채 몰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힐난하고 비난해.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복지의 사각지대를 어느 기독교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의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몰라. 교회는 이 말씀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행하고 있지만 좀 뒤를 돌아보아서 우리보다 나보다 좀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돕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선한 행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고아와 과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았다면 고아와 과부를 보고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의 백성들을 원하시는 것은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여러분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 있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연약한 것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힘든 것이 있을 때마다 주님 이름 붙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온통 누구에게 주고 하나님에게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이니까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송호를 여러분의 입술로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송호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세상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도를 행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원하시는 것이 있을까?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것을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만민족에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그의 백성들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한 삶을 비결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는데 내 삶에 행복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 가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는데 왜 내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설하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것을 채우신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삶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복된 삶,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달라고, 복된 삶을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 자리에 나갑니다.